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 페이지 878면 근처에 있고요. 시편 104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물에 자기 누각의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저희가 이번 주 들어서 계속 화, 수, 목, 오늘까지 반복해서 시편이 저희에게 이렇게 명령을 해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어제 103편에서도 처음과 또 뒷부분에 반복적으로 후렴처럼 이렇게 반복되고 있었는데요. 계속해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계속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오늘도 시인은요. 자기 자신의 그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명령하면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지금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희가 읽은 이 시편 104편은 창조 시편입니다. 시편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를 노래하는 시편은 손에 꼽을 정도로 적은데 그 중에서도 오늘 저희가 읽은 이 시편은요 정말 가장 풍성하고 아름답게 그렇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표현하고 아주 시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그런 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인은요 하늘을 올려다보고 그리고 땅을 내려다보면서 그 모든 피조세계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를 해요. 그래서 오늘 창조의 영광 앞에 선 예배자 이런 제목으로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이 104편의 아름다운 시를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고백. 이 고백이 없이는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 위에서 우리를 예배자로 다시 세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속에서 창조 세계에서 드러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될지 저희가 세 가지로 오늘 본문 속에서 찾아보길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창조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십시오. 저희 함께 1절, 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시인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존귀와 권위로 옷을 입으셨다. 그리고 빛을 옷처럼 걸치셨다. 그리고 하늘이 휘장처럼 이렇게 펼쳐져 있다. 이런 아름다운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말 이렇게 아름답게 담아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표현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일 보는 저 하늘, 저 빛이 하나님의 옷자락이구나. 이렇게 시인이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아침마다 동쪽에서 이렇게 하늘이 밝아오는 것을 보고요. 그리고 하늘이 아주 너무나 맑고 파래요. 어제도 보니까 하늘이 아주 그냥 너무 예쁘더라고요. 시인은요, 그런 것 하나도 그저 그냥 넘어가지 않고 그 모든 것들 안에서 무엇을 노래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 이 새벽 교회로 나오시면서 혹시 하늘 보셨나요? 아직도 깜깜해요. 아직 어두컴컴한 새벽 하늘이든지 아니면 별이 떠 있는 하늘이든지 아마 오늘 이 시편을 지은 시인이었으면 이런 하늘을 통해서도 주님, 저 하늘도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노래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다지 이렇게 시적인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이 아니라서요. 하늘을 보면 그냥 하늘이 좋네. 오늘 비가 오려나? 이 정도 생각밖에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저 하늘에 이렇게 걸쳐져 있구나. 이런 표현은 저는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 그런 저를 오늘 본문 속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바라보는 것만으로 우리는 과연 창조주 하나님을 충분히 깨닫고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이렇게 하면서 오늘 생명의 삶에 저의 질문에 대한 아주 좋은 대답을 발견하였는데 오늘 생명의 삶 책자에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참 좋아서 그것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127페이지에 생명의 삶 127페이지에 그 내용이 있는데요. 나중에 집에 가시면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오늘 그 본문에 해당하는 뒤쪽에 김영봉 님이 쓴 그의 책 시편의 사람이라는 책의 그 내용의 부분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 그 내용을 제가 짧게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피조세계를요, 거대한 전람회장으로 지금 비유해서 표현하고 있는 글이에요. 작자 미상의 작품들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런 전람회장을 이렇게 한번 여러분들도 상상을 해보세요. 그런 어떤 미술관이나 어떤 이렇게 전시회장에 갔습니다. 그 작품들을 하나씩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그리거나 표현한 작가는 어떤 사람일까 짐작을 하면서 그 작품들을 지금 관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전람회장의 문이 열리면서 그것을 표현하고 그린 그 작가 본인이 그곳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모든 것이 사실 달라져요. 그 작가가 직접 그것을 표현한 이야기들을 나에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 작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 작품을 보니까 정말 이전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시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늘과 땅, 빛과 바람, 이 모든 창조의 세계는요,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지어진 거대한 전람 회장과도 같다라고 그 오늘 생명의 삶 뒤편에 있는 글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작품을 아무리 우리가 들여다봐도 그 작가의 마음을 다 알 수 없는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의 그 한계를 아시고 친히 그 전람 회장 안으로 걸어 들어오셨어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딱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이 전람회장 안으로 직접 걸어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우리를 만나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저 하늘, 저 빛을 보아도 그냥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새로운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의 예배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아름다운 피조세계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을 발견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옷자락의 주인이 누구이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 자신을 드러내 주신 바로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예배의 자리, 우리의 찬양은 더욱더 뜨겁고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창조세계에 드러난 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자로 살아갈 것인지 두 번째는요.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억하십시오. 3절과 4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런 단어들이 보이실 거예요. 물, 구름, 그리고 바람, 불꽃. 시인의 시선이 이제는 하늘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물은요, 하늘 위의 궁창의 물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구름, 바람, 불꽃.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것들을 타고 다니신다. 이렇게 시인은 그렇게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것들을 당신의 종으로 삼으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바람을 사신으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사신이 바로 천사라는 그런 같은 단어이고요. 그러니까 바람이 하나님의 천사, 하나님의 메신저라고 이렇게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무슨 뜻일까? 시인이 이 표현하고 있는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좀 생각을 해보니까 시인이 바로 바라보고 있는 그 하늘의 구름 한 점, 바람 한 줄기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시인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연히 불어오는 그 바람 한결에도 그저 그냥 우연이 아니라 거기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라고 하나님의 어떤 섭리와 주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저는 모든 자연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태풍을 만나거나 또 그리고 생각하지 못했던 아주 거대한 폭우를 만나거나 또는 아니면 몇 달째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아주 극한 가뭄이 올 때, 조금은 우리가 어떤 자연의 재해 앞에서 두려움 같은 것들을 느끼고는 해요. 물론 지금 현대는 많은 것들이 발달을 해서 그런 것들을 미리 좀 방지하고 우리가 대책을 세우지만 예전에 그 고대를 살았던 그 사람들은요, 이 자연 앞에서 굉장히 정말 허망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한 줌의 작은 연약한 자신들의 존재라는 것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바라보는 그 자연 앞에서 한번 잠깐 멈추어 서서 오늘 이 시편을 묵상하면서 한번 그 자연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바람 하나도 햇볕 한 줄기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오는 것이구나,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아름다운 자연의 그 비조세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회복되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안식하십시오. 이제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한번 보시면요, 이제는 그 시인의 시선이 땅을 향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어요. 물이 산 위까지 뒤덮고 있는 그런 장면을 묘사하고 있고요. 마치 노아의 거대한 그 홍수를 연상케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마치 거대한 홍수처럼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는 그런 거대한 물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대 사람들은 이런 물, 또 이런 재앙, 이런 단순 어떤 자연재해를 넘어서서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혼돈의 세력 그 자체를 그들은 그 안에서 느꼈기 때문에 그들은 물을 두려워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7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꾸짖으시니까 그 무서운 물이 도망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레소리 같은 말씀 앞에서 물은 어떻게 해요? 제자리를 찾아가요.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 거대한 물줄기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 다시 질서를 찾아가는 그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가고, 그리고 9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바다는 경계를 정하여서 넘치지 못하게 하셨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와, 정말 상상을 해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 한마디 앞에서 그 거대하던 모든 혼돈이요, 그냥 말씀 앞에서 다 질서를 찾아가는 그런 상상이 되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상상을 하면서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막 그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이 일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막 제자들은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저 한마디 꾸짖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대하게 막 그 힘들게 하던 그 풍랑과 바다가요, 다 잠잠해졌다고 했어요. 마치 우리가 아까 창세기 1장에서 그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 한마디로 이 모든 천지 세계를 창조하셨던 것과도 같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이야기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라도 또 이 설교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여러분의 이 삶 속에서 마치 범람하는 물처럼,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홍수처럼 밀려드는 그 쓰나미처럼 느껴지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있으시다면, 마치 잠이 안 와서 정말 걱정되고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모르는 어떤 그런 관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몸이 자꾸만 신호를 보내는 어떤 건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 홍수처럼 밀려올 때에 우리는 마치 패닉이 되거나 또는 금세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모든 창조의 질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주 되심을 믿고 예배자로 나온 모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예배 가운데 그 혼란의 한복판 안에서 여전히 땅을 붙들고 계시고 또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는 오늘 이 시편의 묵상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 삶의 경계를 붙들고 계시다라는 믿음이 우리의 그 삶의 두려움보다 더 크게 고백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흔들리는 현실 가운데서도 그렇게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에서 오늘 하루 안식하시는 그런 예배자로 서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이 시편 104편의 1절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시인은 왜 자기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시인은요, 눈을 들어서 보라는 것이에요. 하늘을 바라보고 빛을 바라보고 또 바람도, 그리고 땅을 보니까 또 땅의 질서를 만드신 누구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이미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해 주신 전람회장이고요. 그 전람회장에 직접 작가가 들어와서 큐레이터가 돼서 그 작품을 전시하고 설명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질문을 오늘 한번 해볼 수 있어요. 나는 지금 작품만 바라보고 있는 관람자인가? 아니면 작가를 만나서 모든 것들이 새롭게 이제 보이기 시작한 그런 거듭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알고 다시 우리의 모든 세상들을 바라볼 때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찬양은 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옷자락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직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모든 우리의 어두운 것들이 떠나가고 새롭게 그렇게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그분의 통치 아래에서 안식하고 그 안식하는 예배자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이 새벽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시편 말씀 앞에 우리의 머리를 조아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보는 저 하늘, 바람, 빛,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지경들, 그 모든 것들이 위대하신 하나님의 영광임을 주님, 오늘 시편처럼, 시편의 저자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노래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너무나 자주 그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그 무뎌진 눈과 귀를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무게를 안고 오신 귀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현장에서든 온라인에서 이 설교를 듣든 주님, 어찌할 수 없는 그 범람하는 물 앞에서 그 나의 현실의 경계를 정하시는 분이 바로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렇게 친히 만나주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우리의 하루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영광을 노래하며 나아가는 오시 새누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